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혀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부탁할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예수님께 부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께 내 현재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마음속에 너무 많아서 그 마음속에서 욕심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형제자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부탁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안 해줍니까? 내가 원하는데 왜 예수님 대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담심을 물리치라. 모든 담심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 예수는 우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통해서 부탁한 사람. 근데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라고 써있네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라라는 확실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는 거를 이렇게 필요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요하는 것을 그러면 이거 보내줄게, 이거 줄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배워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가끔 주 예수에게 재산, 건강, 가정 문제 등은 해결을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만 내 욕심에서 나온다라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요? 아멘입니까? 노입니까? 아멘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이런 논란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 각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는 아니라 예수님 저한테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또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다 그냥 자동스럽게 자동으로 다 해결된다고 그런 잘못된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바뀌지 않지만 믿음의 능력만 계속 주셔서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승리해가지고 모든 것이 성공했습니다. 믿음의 능력.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재판자,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 안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조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들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그리고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구원받는 사람이, 왜 구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순간순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안 하도록, 잘못된 곳에 못 가도록, 잘못된 판단 안 하도록, 잘못된 말이 못 나오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차가 부딪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너무 열어받아서 따라갔더니 일본에서 제일 큰 야구자의 집에였다라는 말이 했죠. 말씀이 있다면 참을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었는지. 그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근데 그때 말씀 없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집에 안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너무 큰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잘못이 구원이죠. 구원을 계속 연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욕심만 있으면 우리들은 그 믿음이 다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삼가 모든 단심을 물리치라 라고 써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단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출이 분손한 한 부자는 자신을 위해 쌓아둡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쌓아둡니다. 그러나 분손함에 관계없이 생명에 끝이 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한국말의 16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의 속에 뭐냐면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공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공간을 홀고 그리고 내 모든 건식과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나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19절 말씀이 이상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라고 자기가 말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분밖에 이 영혼을 살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리고 건식이 많아서 그거를 사두라 그런 거 나쁜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인생 속에 내가 자기만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합니까? 아니고 하나님 됩니까?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그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 욕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이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일주일 모든 것 속에 모든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마지막 마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장 오늘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너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랑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계획할 때,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면서 모든 것 속에, 모든 일 속에, 우리 일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시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욕심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보다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면서 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보다 계획 세우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우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단심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언제나 방황하는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나 안 돼.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일어나시도록 주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땅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도록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소망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면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없어집니다. 탐심에 지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